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57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아침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엎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산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충한 모습들,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쏟아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 속에 있는 모든 도로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이 죄인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말의 그 악한 말들, 또 아버지 하나님 행동 속에서 나타난 아버지여 정으로 악한 행동들, 하나님 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또 내 모직과 내 생각대로 여전히 게으르고 나타였던, 교만하고 자만하였고 외식되고 가식되었던 이 죄인의 모든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이 죄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배우가시고 치유하실,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사오니, 이 아침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권능,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오늘도 성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오니 임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으러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수에 흐르는 곳 필히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재희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와 시대를 바꾸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존재 이유가 되시며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전에 나와 향기로운 이 어버이주의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령을 금신케 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약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이 깊어가는 이 계절, 만물이 하나님의 손짓을 찬양하듯 저희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의 꽃 한 송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주님의 섭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물로 심은 사랑이 자라나 열매 맺고 가정 안에 화목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의 복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가정도 슬픔과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가정의 중심이 되사 사랑과 기쁨과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가정의 걸음걸음이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살은 뜨거워지고 바람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의 믿음도 꽃을 지나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삶의 계절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과 분열이 아닌 경쟁과 하나님의 선을 위한 협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들이 존귀와 대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화려하게 푸르르게 변화하는 이 계절, 오늘도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질병과 원망, 눈물과 탄식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변화되어 축복받는 삶이 된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와 교사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사회의 기둥인 젊은이들의 진로를 예비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새힘과 지혜가 흘러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7페이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를 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고 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날 섬기며 기쁘게 날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이 드리게 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많고 써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끼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풍족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가득 넘쳐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 힘있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참으로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성경헌금으로 몽골 선교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대대손손 이루어져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다음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 우리가 또한 부모된 사람으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귀하게 베푸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을 힘껏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애에서 함께하는 생애이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내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므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의 변화되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한 생명의 자라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와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돈을 중요시하면 아이도 자연스레 돈이 우선이 될 것이고 부모가 사람을 좋아하면 아이도 자라면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로 인해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며 자라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과 삶이 이분화되어지고 동떨어지게 되어질 때 이 또한 아이들의 믿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 신앙의 가치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부모가 어떤 용기와 믿음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르실레, 그는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냥 쉽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나 경험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두드러진 사역을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 평범해 보이고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흔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로 시작된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였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 왕 때 일어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대척점에서 3년 동안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여동생 다말에 대한 아버지의 잘못된 처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고 그 압살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을 첫째 아들인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사모하는 나머지 짝사랑을 좀 심하게 한 나머지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을 채운 후에 헌신짝처럼 외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이 사륙으로 인하여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게 되고 훗날 다시 압살롬을 받아들였지만 3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아니한 채 갈등이 봉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은 마음 가운데에 불만이 쌓여져 갔고 드디어는 아버지를 반역할 결심을 하고 3년 동안 준비한 후에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잘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압이 된 후에 다윗은 피난처로 삼았던 마하나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떤 곳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이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즉 자기를 해치려고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오는 형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보다 더 큰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그때에 그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두려워서, 형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 어딜까요? 베델이었죠. 그리고 다시 야곱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형님 때문에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또 만나주신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한 곳이 마하나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하나임은 도망자 다윗의 피난처로 아주 적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윗은 몇몇 지역의 유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그 피난 온 무리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그들은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과 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물론이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씨앗, 그리고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인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그 일행을 맞아준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아마 리더 격으로 바로 이 바르실레가 앞장서서 다윗과 그 일행을 맞이하고 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신온 그 다윗이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 자칫 잘못하다가 다윗을 도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압살롬과 그 반역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바르실레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의 편에 힘껏 가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란이 진압된 후에 황궁하던 일행은 마하나임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턱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그 배경인 것이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루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건너옴을 기다리며 그곳에 당도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이 피신할 때 실컷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도 와 있었고, 함께 다윗과 도망하지 못하였던, 피신하지 못하였던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르실레도 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큰 부자이고 나이는 80에 이르는 노인이었다. 왕은 바르실레의 진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측근, 신하가 되어 달라는 요청이었지요. 그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푼 귀한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은혜도 갚고, 또 이 반란으로 인하여 깨어진 왕의 권위를 함께 세워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완곡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기는 이미 늙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수도 없고, 음식의 맛도 즐길 줄 모르고, 귀가 어두워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고향 마을에 살다가 조상 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다윗은 마지못해 바르실레의 요청을 수락을 했지만 매우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해하는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자기의 아들인 김함을 소개하면서 자기 대신 왕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는 것, 이것은 곧 다윗을 향한 신뢰의 표시고,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윗을 위로하면서 또한 그 어려운 난관을 지혜로운 아들과 함께 또 극복해 가실 것을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르실레는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힘껏 돕고 믿음으로 응원한다 라고 라고 암시를 한 것입니다. 즉 아들 김함을 통하여 동맹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지혜와 또한 참 믿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충분히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욕심만 있다면 충분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어려울 때 왕을 도왔기에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과 함께 그 권위와 권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 일에 부적절하다라고 겸손히 낮추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도 자기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고마움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특별히 이 김함과 그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논하고 그들과 함께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라라고 당부할 정도로 이 바르실레의 신실함을 믿고 또한 부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압살롬, 바르실레와 김함 두 부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비극적인 단절이었지만 바르실레와 김함의 관계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들을 믿었고 신뢰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그 사랑으로 그를 후원했다, 또한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바르실레의 이 신실한 믿음, 사람을 볼 줄 아는 현명함, 지혜로움,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것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김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시대가 지난 후 40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애굽에 가려고 떠나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41장의 배경 사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그곳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시기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그 이스마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반역자가 되었다. 혹여나 바벨론 군인을 파송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으니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게롯 김함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많은 세월 성경을 읽고 이 사건을 보면서 설교를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 신학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에 이 게롯 김함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의 가문을 쭉 이어서 왔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게롯 김함이라는 말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김함이 운영하는 여관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김함의 가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근처인 베들레헴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대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보면 조상의 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조상이 했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김함의 가문도 그렇게 대를 이어서 400년 후에 게롯 김함이라는 여인숙을 운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태어나신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여관을 찾습니다. 여관에 찾아서 갔는데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그 여관에 속해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려 1000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 마구간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요. 그때는 예수님이 방 안에 계셨습니다. 어느 방일까요? 게롯 기만, 바로 그 여인숙 방 안에서 경배를 받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온몸에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야,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성경에는 그렇게 두각이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누군지도 어딘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통로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호텔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는 기껏 있어봤자 하나 아니면 2개입니다. 오랫동안에 그곳에서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가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겨서 거지꼴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온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지역의 유력자인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끈떨어진 신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섬기고 조력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잘 섬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부모된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올곧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버려진 자, 쫓겨난 자를 환대하였던 이 바르실레의 귀한 섬김이 오늘 수천 년이 지난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환대하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받는 곳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비록 그 사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냐고 흘러가듯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여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겠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대대손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일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바로 신뢰와 같이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님 품에 안고 힘껏 돕고 환대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대대손손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살아 역동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신뢰가 노년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쫓겨온 왕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그 연약함을 보도마나 용기 있게 응원하고 북돋아 격려함으로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섬김으로 그러한 환대의 마음으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통로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우리를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쫓겨온 자, 버림받은 자, 또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환대하고 그를 품에 안고 또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북돋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했던 그 바르실레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결실이 대대손손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힘껏 참여하는 귀한 믿음 되게 가정 되게 또한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세요. 몽골 단기 선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8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귀하게 섬기시는 분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화분을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이 화분에 보면요 편말이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잘 섬기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손으로 다 만드셨대요. 참, 그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적혀져 있는 거. 그거는 열쇠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 열쇠고리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드리고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가져가시고 또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에 또 전도용으로 몇 개 가져가셔가지고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나누어서 함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감사 및 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월 네 번째 주일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이번 주 화요 노방전도는 야유회 때문에 모이지 않겠습니다. 목요 중보기도회는 목요일 오전 11시, 토요 호떡전도는 토요일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6월 첫째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5월 25일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교역자에게 신청을 하셔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차량 운행은 예배와 모든 모임이 마친 후에 운영이 됩니다. 미리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고 끝까지 남으셨다가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야유회가 5월 13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몇 시라고요? 10시 30분. 또 한 8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시면 곤란합니다. 또 11시에 오셔가지고 11시 아니야? 이렇게 하셔도 곤란합니다. 몇 시라고요?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문 목사님이나 이정태 전도사님 여기 주보 뒤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을 모시러 갈 것입니다.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함께 섬기실 도우미도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문지연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장소는 한강입니다. 한강을 왜 가느냐? 한강에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한강 유람선을 타러 갑니다. 할렐루야. 한강 유람선을 타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세요. 나는 힘들어서 못 가 하지 마시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즐겁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또 거기 보니까 넓은 또 이렇게 잔디밭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언제 한강 가가지고 한강 쳐다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럴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야유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선물 혹시 우리 구역자님들 잘 챙겨가지고 구역에 빠지시는 분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오사서정구역 이금자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온라인 헌금계좌와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마리아 해와 에스더 해와 등등 여러 전도에서 협력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면서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서가지고 우리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우리 함께 노래 부르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날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안에 그곳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의 열매가 대대손손 아름답고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잘 섬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